주신 말씀으로 알고 믿고 붙들고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에 따른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강의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야의 가장 백미, 이사야의 가장 최고봉의 예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분류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예언을 분류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시작은 이사야 40장에 의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얘기하므로, 또 이사야 62장에 의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회당의 예수님의 설교. 그래서 이 공생애가 있고 그는 뭐 외치지 않아도 그렇게 다 이것이 전파가 되고 그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에 관한 공생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죽음, 그 다음에 장사 되심, 요게 한 파트가 있고, 그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종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은 분으로 오신다라는 어떤 그 이상을 가지고 있죠. 다윗의 씨로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다윗과 같은 것은 아주 성군입니다. 성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태평성대를 이루어주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는 막아주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시점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고 초림 때에는 그에 대한 예표들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도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이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를 왕이 태어난 걸로 알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그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예물을 가져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 9장 9절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당시에 다윗 왕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이 이방인들하고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면은 그 여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다윗 왕을 만만세 천천세 이렇게 외치며 이렇게 환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제 5일 남겨놓고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다가 펴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왕의 입성을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은 재림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초림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의 메시아요. 영적 세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육의 세계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는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는 땅의 축복, 육의 축복을 예표를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이 가져옴으로 이 땅의 축복, 건강이 회복되거나 다른 회복되는 맛복이라고 진짜 영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통하여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의 것을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알고 메시아도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런 메시아로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묵사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싫어해요. 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위대하고 아주 멋지고 아주 말을 타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무찌르시고 영광스럽고 정말 흠모할 만한 엄청난 것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은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제가 하는 설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이해해서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니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해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육신을 몸을 가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려 죽게 온 거예요. 그걸 왜 피 흘려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흠없는 속죄 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없거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영광은 고난 뒤에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의 초림부터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 에이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와보라. 에이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뭔 일이야, 유대 땅에서는 해외라야지. 이 생각이다. 우리의 기대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 길을 가신 거예요. 어쩌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은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희다라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영원하다, 오래되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이 충실과 진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말과 그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예, 그분은 충성스러운 분이요 또 참 진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그의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아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버린 그분을 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거기 펴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2장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그의 눈이 뭐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뭐요? 빛난 불꽃 같고는 다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다 꿰뚫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꿰뚫어 보고 하고 빛난 주석이 얼마나 무거워요. 한번 눌러버리면 죽대버려. 죽대버려. 심판의 주를 말하는 거 아시겠죠? 어떤 교회가 심판의 주로 주님이 임하느냐?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이세벨의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날 와서 심판. 자, 19장 넘어옵니다. 19장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니 이것은 승리하셨다 그런 말이겠죠.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한다는 것을 상징하겠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또한 그분을 따르게 되죠. 천사들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재림하실 때. 15절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철로 된 권봉 같은 거 지팡이죠. 쇠로 된 지팡이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출을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무찌른다는 것이고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아주 위험 있는 자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언제예요? 재림 때. 물론 공생의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예표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은 이것이 초림 때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인지 재림 때 예언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고 공생의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재림하실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것이 초림 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구나, 이것이 재림 때의 예수님을 예언하겠구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 신약 성경에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면, 고레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같은 생각을 했다면 이 구약 성경을 읽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인데요. 이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건 뭔 말 같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해석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6절 부터 38절까지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은 말과 표적을 통하여 가르쳐줬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느냐? 이사야 53장 1절과 같이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은 뭐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우리는 복수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지금까지 누가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앞으로 이것은 이게 과거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게 미래적 예언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주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죽을 거라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너가 어떻게 메시아냐? 너가 첫째,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너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박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나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제사장 가운데 나오든지, 뭐 이렇게 상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찮은 복수의 아들로 오셨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선입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그냥 믿어야지 칼빈주의나 30년적 삼위일체로 딱 그것을 생각하고 믿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보면은 성경에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삼위일체, 30년적 삼위일체를 정확히,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삼위일체, 이걸 정확히 알고 칼빈주의 예정론과 구원론의 잘못된 걸 정확히 깨달은 순간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열려진 성경은 이전에 열려진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한 것이 이 10계명에 9계명에 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선포는 그렇게 많이 했어도 성경이 열리지 아니하고 선포는 그렇게 많이 했어도 성도들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눈이 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 상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이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거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울대학 나와서 이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장차 미래 예언이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라는 말이에요. 누구는요?
고난받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힘이고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은 어디서 가져온 개념이라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다. 거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편팔은. 이 팔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영광스러운 말 타고 오신 그분이 아니라 초라하게 목숨이 내려왔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분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저도 용기를 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 20,000명 된다면 더 좀 될 텐데, 그러지 않아도 저는 힘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몇 명 안 나오도 저는 힘있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다 주의 말씀대로 저는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이 전도한 숫자가 베드로가 전도한 숫자보다 적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 진리를 말했을 때 그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나눔을 주지만 완악하고 교만하게 그분을 배척하는 사람이 한도 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공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마음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렸지 달렸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이 말씀 53장에 이 기록된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걸 그러니까 미신과 참 신이 뭐냐면, 미신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 신을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 미신이에요. 그러나 참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이지. 우리가 상상 속에 저기 다른 신 섬기다가 또 예수님 섬기고 무슨 하나님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기대치 못했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가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가 우리가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어쩌면 심판과 그 식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그래서 미래에 있어질 어떤 심판과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 적어도 이사야가 죽고 난 150년에서 200년 뒤에부터 시작되는 바사와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일로 말미암아 예표적 일을 시행해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5가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서 5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5번째 노래는 별명이 붙어 있으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의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받고 죽으신다. 고난받고 죽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난받고 죽으신다. 이것을 예수님도 직접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용과 신약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이사야 53장을 풀어갈 텐데 오늘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합니다. 우선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우선 좀 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사야 읽어보면 실제로 이런 이해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세 번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언이 이사야 53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편 22편을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시편 22편에도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하여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뼈가 막 드러나고 막 꺾이고 막 이런 것까지.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표는 6월절 어린 양인데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높이 달린 롯뱀과 같고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관한 예언은 34가지 정도가 있어요. 구약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고난받고 죽으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죽으셔도 되잖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그냥 죽고 부활하시면 될 텐데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요?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0장을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뭐라고 오셨냐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래서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아까 이사 53장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그 몸값을 지불하는 용도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죽으실 거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당신이 하신 얘기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빌립 집사가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서 갔더니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가서 천천히 들어보니까 성경이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뭔 성경을 읽고 있나? 천천히 들어봤더니 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31절에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걸 깨닫겠습니까? 이거 주문이요, 주문. 뭐라고요? 주문. 남아의 탑을 강생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주문. 그것이 뭔 효력이 있어요?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예? 아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때 읽는 구절이 뭐였다니? 32절 봐봐요.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네,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7절, 8절이죠. 7절, 8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에서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여기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그 내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이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습니까? 6월절 양이 와서 얼마 전에 죽었습니까? 다시 6월절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분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세계를 받고 이디오피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사람들로부터 육체의 질병과 억압,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원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들을 졌고 우리의 슬픔을, 고통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질교라고 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인용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입니다. 거의 여기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23절 이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9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이 말을 헬라어 본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23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게 부탁하셨다. 이건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시함을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그 다음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함을 이루려 하심과 그 다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인용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을 예언하는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빌립 집사까지도 다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에 들기 전까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과 수고를 담당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과 핍박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목사가 될 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저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통과했어요. 가정에서 그랬고요. 군에서 그랬어요. 군에서는 거의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받아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받아쳐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꾸 자기에게 해롭게 하니까 칼을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가서 그렇듯이 이렇게 할 수 악심을 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하시는 것은 이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 핍박을 감내하는 것이 IS는 뭐요?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이건 기독교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몸소 체험하고 혹시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환경 속에 그러지 않는다 한다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것을 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조롱과 멸시 천대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삶의 환경이 핍박을 당하는 환경, 고난을 당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일부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해요. 그러지 않은 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타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예를 써야 돼요. 침뱉음을 받고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로 30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집을 버릴 수 있고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가족이죠. 가족을 버릴 수도 있고 전토, 논밭이죠. 이것을 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거 영적인 말입니다. 여기에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은 물론 이 땅의 것도 되지만 하늘의 가족들을 그렇게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바울이 한 얘기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에 꿇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래가지고는 천국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정말로 이 고난과 이 핍박에 관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한 가지만 하고 조금 더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공생애를 마친다 그러니까 그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나를 앉혀주소서.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그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요청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둘이가 그렇게 요청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의 우편과 좌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죽으시러 가시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왕권을,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켜가지고 어떤 유대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울 줄 알고 자유적 위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을 열어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가 나오는데 잔은 고난의 잔이고요,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의미가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 너는 나를 위하여, 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자리,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비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쉽게 대답합니까? 이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면, 전부 미래 수동태요, 미래 중간태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도 미래고, 앞으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도 있고, 받는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어떤 그들이요?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죽음의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게 얼마나 이 예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이란다면,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근데 누가 될지 모른다 이거죠. 이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만 누가 될지를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는 자가 그 자리를 얻는 것이지, 야고보 요한이 만세전 때 예정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만세전부터 정병진이 개인을 구원하기 예정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는 만세전에 예정됐다고 착각하고 이제는 넉넉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마귀들이 그 사람들 칼빈주의 때문에 얼마나 마귀가 이용해서 지옥에 보냈는지 몰라요. 자, 내게 오늘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전도하라고 했어요. 전도하라고. 지금
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과 세례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이사야 53장을 모르면 유대인이랄지라도 이해하겠냐면 못 이해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유대인이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의미를. 그냥 비유로 얘기하니까 할 수 있다. 뭐 잔 마시고 세례 받으면 되지 이랬는데 이 잔의 의미와 무엇이고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순교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얘기했던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맨 처음에 이 야고보가 죽어요. 순교예요. 이 말을 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그를 죽어가면서 알았겠죠. 아, 이런 의미였구나.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우리는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52장 그 두 구절이라도 끝내고 가야 되겠네요. 자, 52장 넘어갑니다. 이제 5분 안에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52장 13, 14, 15는 해야죠. 자, 보세요. 대단한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돌아가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희생하면 상당히 바보 취급을 받아요. 특히 지금은 좀 더 그렇지 않은 시대로 갔습니다만은 이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나 예수님 얘기할 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바보였어요. 어쩌든 간에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서 그 힘을 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했어요. 그런지 자기를 겸손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기관들도 거룩한 척 시장에서 문안받고 기도도 그냥 금식을 많이 한 것처럼 막 여기다가 초췌하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고난은 영광스러움으로 끝난다는 것을 항상 회복이라는 것을 암시 계속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는 곰탱이에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온 이 고난받는 종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사야 5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원문을 직역합니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로울 것이다. 그가 높여질 것이다. 그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가 지극히 고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그 종이 지혜롭게 행하는데, 우리가 지혜는 뭐냐? 현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막 한다는 주요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거꾸로 예수 역설적인 그 얘기를 공감보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낮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낮은 자리에 된다. 먼저 된 자는 낮은 자리에 낮은 데 먼저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종이 어떻게 지혜롭게, 왜? 이 고난을 감당해야 영광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높여질 것이고 들려 올려질 것이고 존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에는 14절, 전에는 이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어요.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걸 보니까 저게 과연 메시아일까? 저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해서 채찍에 맞아 죽은 저가 과연 메시아일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게 메시아일까? 영광스러워야지. 저렇게 좀 추한 모습으로 저렇게 옷도 안 입고 저렇게 추하게 죽은 것이 과연 메시아일까? 생각했다. 전에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15절 그가 나중에는 나라들 민족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닫으며 아니 그분이 메시아였다니 라면서 입을 닫을까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게는 여기는 지금 15절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그 메시아가 이방 민족과 왕들이 그 메시아가 아직 전파되지도 아니하고 그게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듣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닮는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니.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뭐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주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으며 여호와의 팔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참참히 보라.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란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한 것이 없이 보이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53장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의